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은 실제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활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말씀이 본문 15장과 16장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본문 15장과 16장의 내용을 주제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구도적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건덕을 위한 화합과 단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근거다라고 말해주는 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기까지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내용이 건덕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고, 그 건덕을 위한 단합과 건덕을 위한 일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덕을 위한 분쟁과 건덕을 위한 단합의 섭리의 말씀, 그리고 일치에 대한 섭리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단합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었습니다. 교회가 단합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쟁을 하고 다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교회로서는 온당치 못하는 것이며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며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교회는 단합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또한 성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와 성도의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결국은 심판으로 종결짓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다 해서 우리는 피조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 세계. 근데 이 피조 세계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끝은 종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모든 세계를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건데,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모든 이 창조한 것들을 누리며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게 하시는 언약의 복을 선포해 주었고,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시적 본도를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졌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되어진 인간은 반드시 죄를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속주여 구원을 이루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투고 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라고 하는 본질에 어긋난 일이고 성도로서는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의 근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곧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왜 자꾸 분쟁하고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가? 교회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타락된 죄의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 단합을 깨뜨리는 요인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것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죄의 속성으로 인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런데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의 본성에 빠져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7장과 8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을 이루게 되어지는 노력을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죽을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였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이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참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교회와 성도의 중심에 굳게 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김에 열심을 냈었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과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너희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치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이미 너희가 교회의 성도라고 칭함받게 되어지는 순간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위하여 준 은사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두가 다 소중한 자들이다. 교회의 모든 이들은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은사가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은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거나 크고 자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 은사를 주신 이가 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사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존귀한 것이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 그러한 존귀함을 서로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멸시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고 그는 종이다라고 하여서 부리는 자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내 또한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게 섬김이고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들이 서로 각각 은사와 은사의 행함을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행할 때는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소중한 은사들인데 그래서 그 은사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이 질서 속에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온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각각의 받은 은사를 가진 소중한 자들이요 그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더불어 그걸 행할 때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서 속에서 은사를 발휘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근본된 기준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게 사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은사 중에 한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어떠한 은사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표현되어야 합당한 겁니다. 이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은사 중에 하나로 표현할 때는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더불어 모든 은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공으로서의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은사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근본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또 하나 있다면 너희는 장차 부활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여서 천국에 거할 자의 몸으로 영원한 몸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입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게 너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함께하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의 은사하면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건덕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단합하는 것이 너무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행함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요소의 선인 부활에 대한 은사를, 부활에 대한 선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정리되어져 이야기되어져 왔던 주장의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로서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질서 속에서 각각의 은사를 화합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섭니다. 근본 원리가 되어지는 섭리들이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은 거짓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확인해 줍니다. 이거 있었던 일이요 또한 반드시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성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사실성이라는 증거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5장 1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고 더불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만 되는가?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또한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부활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한 것이요 더불어 성도가 믿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즉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된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것이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부활을 설명해 주면서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인간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되었고 타락의 결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음을 주었다. 영생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영원한 참 자유의 복을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신이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거의 섭리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소식, 이 고백,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다 전해 주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받아서 지금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진 일이다. 너희의 교회와 성도의 뿌리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나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정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로 살다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바꿔 말하면 너희가 지금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너희가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인데, 너희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참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거짓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참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아니 이미 너희도 이미 구원을 얻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도 복음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죠. 복음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한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다 그대로 전해 주었었는데, 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무덤을 깨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자는 그것은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내용들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태반을 살아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하여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긴 왔는데 부활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 1서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찌 인간의 몸에 갇혀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기도 하는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더불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증거들입니다. 사실 이 피주색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당신만으로서는 피주색을 굳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정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그냥 영원 자체인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그분께서 이 복잡한 피주색을 왜 만드셨는가? 당신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섭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그것을 다 이루신 섭리요.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신 이유가 뭐냐? 아직 죄인 되어졌던 그때의 죄 덩어리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그 영원하신 사랑, 불변의 사랑을 확증해 주려고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피조세계를 만든 이유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인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권세와 영원한 그 축복을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선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증인해서 온 거예요. 게바에게 보여주었고 12제자에게 보여주었고 500명의 형제에게 또 일시에 다 볼 수 있게끔 했다. 살아나심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를 본 자 중에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때잖아요. AD 지금 60년경이에요. 60년경.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3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 이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잠들었으니 죽은 자도 있어요. 더러는. 그러나 태반이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곱에게도 또 나타나시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데에도 보여주셨던 일이다. 만삭되는 이제 자기를 굉장히 낮게 지금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에게까지도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게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었다. 나는 사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도 못할 자였다.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그러니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또한 하나님에 있어서는 대적자와 같은 존재였다. 근데 그런 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였던 나에게까지, 대적자로 행하였던 나에게까지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을 했던 것이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자랑인가? 내 수고와 애쓰와 노력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었는가? 아니다. 이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었다. 모든 게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내가 행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도 또한 그들도 오직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었다. 증거하는 것이 오직 이 한 가지뿐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복음을 너희들도 듣고 믿었지 않았느냐라고 부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죽은 자가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목격을 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눈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가 살아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없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물의 관계에서 믿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이 세계의 것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실존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 있는 실존주의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끝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이면, 그것이 사실이면 부활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부활은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다. 지금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지. 그게 거짓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헛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또 너희들은 헛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아멘 했는데 그것도 결국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전된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에요. 참말이 아닌 거짓말 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했던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모든 말들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만큼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피조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규명되어지는 실제 사건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진리성을 논할 때 증거되어지는 조건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그제 저녁인가요? 그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열변을 좀 토했어요. 근데 그러한 토론을 해가면서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달라요. 이제 의견들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부분들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실제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뭐 내가 전에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설명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설명을 해오는데 전혀 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그렇게 혹여 표현을 했다면 참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사과를 하고 더불어서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이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내가 그와 정 다른 이야기를 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 끝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냐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로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분은 실제 있었다라고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 녹음을 좀 하든지 좀 뭘 적어야 하든지 그래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예 조심 말을 꺼내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내 기억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내 논리에 의해서는 그럴 말을 할 상황도 할 이유도 없었을 부분 같은데 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었어요. 꼭 본인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만큼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본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우리의 대속주예요. 대속주. 이 대속주랑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속주인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온전히 완성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죽음만 있으면은, 그거 죽음만 있으면은 우리의 죄의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섭리다. 그게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섭리의 내용들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대속, 죄를 해결한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만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일까지 완성이 되어질 때 온전한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데, 대속이 되어지면 곧바로 우리가 얻는 게 자유거든요. 대속이 되어졌을 때 얻는, 동시에 얻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회복하여 누리는 거잖아요. 그 영광의 회복,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속과 더불어 이룰 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못 누려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해결한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는 것도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까지 함께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신앙입니다. 요즘 십자가 말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십자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고 삶이 다 그곳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말이지, 죽음만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온전케 하시는 존재로 섭리하는 사역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살아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껏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저 멸망하고 끝나는 존재일 뿐이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섭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 요것만 믿는 것은 그거는 결국 완성된 신앙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